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TV에서 네네. 할렐루야.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시즌2 그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는 은중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어서 오늘은 세상과의 사랑에 대하여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시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쓰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
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로 쓰임마다 세상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정민 학생은 이 시간 대표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학교와 학원 생활에 바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신고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매개체이거든요. There's nothing more dynamic than the sports arena. There's our life, there's passion, there's love, there's communication, there's everything inside when we play. 스포츠는 사람들을 열광케 하고 감동시킵니다. 이런 스포츠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자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팔로우십 오브 크리스찬 에서리 FCA는 이런 스포츠의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FCA는 1954년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한 농구 코치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If athletes could endorse automobiles or cigarettes, why couldn't they endorse this thing that was about life? FCA는 정직, 섬김, 팀워크, 탁월함을 가치로 선수들과 코치들은 재정과 시간을 들이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016년 아시아의 스포츠 선진국 한국에서 FCA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운동선수들과 코치들, 청소년들을 스포츠로 섬겨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성장시켜서 지역사회,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느낀 것은 대한민국 축구가 4강 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반목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이 스포츠 안에 숨어져 있고 스포츠가 선교에 또 전도의 무기가 됐을 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FCA의 사역은 오늘날 그 어느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짧은 시간에 한국은 동아시아 스포츠 선교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Think about it. A Christian coach and a Christian athlete. How much impact do they have? 저의 재능이 축구였으면 이 축구를 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꼭 해외를 나가고 그렇게 해야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위치에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선교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야구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 현장은 가장 역동적인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코치와 선수들의 영향력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은중고 저희 수련회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도 안 들렸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로써 저희가 이제 은중고 수련회 마지막 주, 이제 셋째 주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세상과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주제로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분 아니십니까? 예, 고동현 선교사님이신데요. 현재 좀 전에 봤던 영상에 그 FCA라는 스포츠 선교 단체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 가장 농구를 잘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예, 선교사님이며 예,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마 으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고동현 선교사님을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FCA 코리아 고동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저는 이쪽을 보고 하고 싶은데 여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FCA 코리아 고동현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서 이제 스포츠 선교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다음에 한 번 또 초대해 주시면 스포츠 선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은중고 세 번째 시간,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의 세 번째 시간이죠.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눠봤고, 그 다음에는 서로 간의 사랑, 오늘은 세상과의 사랑, 세상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양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아주 짧았지만 저희 동네 주민이었기도 했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던 이제 동역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사역하고 계신 은곡중고등 청소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중한 시간 30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기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인 선교는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번에 알아차리더라고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인다,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걸 대번에 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스포츠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몸에 대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우리 몸은요,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엄청 건강한 사람도요, 이런 육체적인 건강에 아픔이 있으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또는요,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또 내 몸도 다운되고 또 역시 영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걸림돌이 생기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하고요, 이 육체적인 부분과 이 정신적인 부분에 이 균형 잡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음식 많이 드셔야 되고요, 건강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정말 좋은 컨텐츠들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뭉쳐야 읽는다. 그쵸? 네. 근데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건강을 그렇게 챙겨야 할까요? 우선은요, 세상이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랑 학교랑 뭐 학원만 다녀서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많아요. 이 세상이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있냐를 세상을 진짜 알게 되면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 불씨를 지피러 갔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너무 많은 곳이라서요, 정말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이 영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세상에 정말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웬만큼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람 구하러 갔다가 저도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놀이 하다가도 웬만큼 수영을 잘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갔다가는 그 사람 생명 살리러 갔다가 나도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본 친구들 있죠? 비행기를 타면요, 위급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안내 멘트가 이렇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잡아당겨서 코와 입에 대고 끈을 당겨 머리에 맞게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이 이거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인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움을 주세요 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죠. 저는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만나는 기독교인들, 저는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목회자분들이고 선교사분들이세요.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요. 그 기독교인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힘들대요. 건강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건강 좀 챙기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대요. 자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요,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도 맞는 일이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믿고 저는 늘 아멘이라고 하답을 하는데 요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테니 그 친구를 도왔으면 좋겠다.
또는 너의 건강은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건강을 내가 책임질 테니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도움을 거절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아니면 늘 그래왔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착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편해서 그냥 희생하는 게 편해져서 그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위에 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건강을 해치라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을 시키는지를 점검하고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말할 수 있는 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도 사랑할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개역 한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얼만큼 그게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영적인 건강과 본인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건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웬만해선 함부로 세상에 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건강하게 서 있나.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랑의 순서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사랑의 순서라기보다는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순서 세 가지가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 먼저. 사랑하는 순서인데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한 친구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 안 믿지? 너 예수님 믿어 천국 가. 하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어.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요? 뭐래? 그럼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 전도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먼저 하고 관계를 먼저 맺어야지. 아, 그렇구나. 또 친구를 찾아가죠. 그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관계가 형성되고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패턴에는요,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그럼 끝이에요. 난 또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가요. 왜요? 전도하려고. 또 전도하려고 사랑을, 이용이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사용하게 되는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과 전도를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시죠?
결혼을 준비하고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나요? 그래서 결혼식 올리면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시나요? 결혼하고 나면 끝인가요? 결혼하면 사랑이 끝이 나는 건가요? 굉장히 슬픈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처럼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게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나 앞서야 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있으신가요? 저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시고 온유하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의 토대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먼저다.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심 먼저. 네. 사랑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순서, 관심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 낚시 프로 좋아하세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저는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옆에 따라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낚싯대 주어지면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커피는 언제 먹어요? 라면은 언제 먹어요? 이거 하는 사람. 저야 그런 사람이에요. 낚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낚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늘 낚시 TV를 보고 계세요. 물고기를 연구하고 물고기의 습성을 공부하더라고요. 어떤 물고기의 종류가 있는지, 저 물고기의 종류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저 물고기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는지,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지만, 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아무 미끼나 던져두고 기다리면 언젠가 물리겠지, 세워라 내어라 하면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물고기를 잡을 건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물고기는 어떤 습성으로 사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무엇인지, 어느 장소, 바위 밑인지, 아니면 해변가인지, 아니면 깊은 물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언제 활동을 하는지를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장어를 잡고 싶은데 붕어를 잡는 미끼를 듣고 과거에 있으면은 장어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으려면, 이 표현이 좀 웃긴데, 사람을 예수님의 품으로 낚아 올리려면 사람의 습성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요. 대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젊은 학생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직업도 주부가 있고, 직장인이 있고, 나이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 습성이 다 달라요. 그냥 전도 지나가지고, 자동적으로 낚여오겠지 하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도 굉장히 젊으신데,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관심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소셜미디어 SNS 잘 발달돼 있죠. 카톡의 프로필은 과연 뭐라고 써 있는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 내용은 뭔지, 게시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은 뭔지, 태그 제목은 뭔지 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의 습성이 보여요. 아, 이 친구는 뭐가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친구는 뭘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하는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방송작가로 활동하시는 송정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심은 사랑의 첫 단계이자 완성이다. 관심은 사랑의 첫 단계이자 완성이다. 맞는 말 같아요. 사랑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고 그 관심이 어쩌면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은중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나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은곡교회에서 파송하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친구 있나요? 볼 데가 없나요? 거기 보이시나요? 있나요? 없나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15분이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우리 은곡 중고등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네, 시국에서 선교하는 오하람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와서 여기 선교 편지를 봤거든요. 2월 달에 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이제 계시고, 거기에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 먼저, 두 번째는 관심 먼저, 세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네.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언제 주로 활동하는지, 관심이 무엇인지. 그럼 언제 그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주님, 그게 주님 뜻인 줄 알고 그 친구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순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악기 연주자가요,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면 연주를 시작해야지 하는 태도와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면 연주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연주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춤을 출 줄 모를 거예요. 세상과 사랑의 불을 지피려는 우리 은곡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에게는 좀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기다리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35절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요, 주고받는 거의 연속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인간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 문제예요. 나는 이만큼 줬는데 쟤는 왜 이만큼 안 주지? 나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인간관계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요, 어떤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황을 묻거나 어떻게 지냈어? 먼저 연락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영국이라는 나라의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내 유학을 마치고 올해 1월 말에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또 그때가 타이밍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거든요. 또 저희 지역 근처에서 그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또 굉장히 예민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만 알리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몰래 들어와서 시골의 어머니 집에서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를 마치고 핸드폰을 봤는데요. 아무도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놓고 갔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연락이 많이 와 있을까? 봤는데 연락 하나도 없을 때 혹시 있나요? 있어요? 네, 저랑 약간 비슷한 처지. 한국에 왔는데요.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도 안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카톡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부를 A부터 Z까지, 기업부터 희읍까지 쫙 살폈어요.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름 적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름 적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름을 쫙 적었어요. 한 5, 6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아 돌아온 고동현 선교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어색한데 그렇게 한 사람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요. 10년 만에 연락한 사람도 있었고요. 15년 만에 연락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1대1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한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메시지 한 통 안 오던 제가 지금 현재는 58명의 후원자가 저를 후원하고 계시고 이랜드, 서울 시드 FC, 이랜드 FC,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 배재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또 높은 뜻광성교회, 꿈의 숲교회, 우신교회, 은곡교회, 다음 주에 종암교회, 그리고 영락교회까지 설교와 특강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요. 사랑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잃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순서 3가지예요. 사랑 먼저, 관심 먼저, 내가 먼저. 저는 이렇게 라임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전 남들이 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곳에 이창수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이영표 이사님이 와서 스포츠 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 6월 달에 우리 조양훈 목사님한테 우리 은곡교회 수련회 강사로 와줄 수 있냐는 제안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기독교의 3가지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하고 소망은 설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은요, 설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 행동을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응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달리면서 기도를 하자. 7월 1일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포장 이사가 아닙니다. 직접 이사를 하고 입주 청소도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창문 다 닦고 에어컨 필터 다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해보면요 녹초가 돼요, 몸이.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고 내가 응덕교회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길도 잊어버렸어요. 이사 와가지고 여기 어딘지 모르게 터널도 그 차들 돌아다니는 터널 있죠. 거기도 이렇게 걷기도 했고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약속이니까. 사랑은 보여주는 거니까. 첫 번째 걸림돌 잘 지나갔어요. 두 번째 걸림돌이 왔습니다. 장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난 전문 마라토너도 아니고 난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헬스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비가 딱 2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뛰었죠. 그때는. 세 번째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서 체육을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체육 선생님으로. 근데 학교에서 방침이다 보니까 화이자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월 23일 날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7월 31일 날 이걸 할 줄 알았거든요. 1차는 면역 반응이 좀 약하다, 화이자는. 맞았어요. 그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죠. 근데 네 번째 걸림돌. 4단계가 2주 연장돼서 제가 7월 31일까지 뛰기로 했는데 8월 15일까지 뛰게 되는 거예요. 10월을 더 뛰어야 돼? 이건 좀 어려운데 제가 엊그저께 코로나 2차 접종을 맞았거든요. 2차는요 면역 반응이 오더라고요. 어제 저는 대상포진이 와도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어제 열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온몸이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 남았는데 14일까지 잘 뛰었는데 하루 남았는데 하고 오늘 아침에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한 오후 8시쯤부터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한 72시간, 한 3, 4일 정도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다행히 하루 만에 이제 열이 없어져서 오늘 아침도 역시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리기 사진인데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7월, 8월 총 누적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보니까 355.5km를 뛰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5km예요. 355.5km. 육로 거리로 한 서울에서 창원 정도 거리, 부산 좀 안 되는 거리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42시간을 뛰었더라고요. 42시간 355km를 응덕교회 친구들을 위해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죠 하면서 혼자 뿌듯해하면서 뛰었습니다. 왜냐면 접종 받고도 괜찮으니까 접종 받고도 뛰었어. 다 견뎌냈어. 하루만 더 하면 돼. 하나님 저 자랑해도 되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동현아, 나는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 달리고 있어. 혹시 너 그 마음으로 너 말고
나를 좀 자랑해 줄 수 없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작 40시간 남짓하고 이렇게 생색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겸손하신 주님은 티도 내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200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 여러분의 건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자 되고 싶지 않아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 건강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하며 사람에게 관심을 먼저 갖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기 음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해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의 옥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주 온라인으로 또 귀한 선교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들으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귀한 사랑과 그 사랑의 방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신 선교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리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마사무엘 선생님 소그룹에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저희가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예, 마지막 시간 세상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동현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네, 자. 다음 하고요. 예, 저희가 오늘로써 집회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계속되는 불씨를 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우리가 뭉쳐야 읽는다와 함께 너는 내 불씨,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원곡교회 중고등부 기도점 한번 딱 다 훑어봤는데, 예,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예. 자, 다음. 저희가 오늘은 원래는 불꽃 마켓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일 수 없고 해서 이 불꽃 마켓은요 오픈일이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한 날. 그리고 이 불꽃 마켓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시리라 해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중간 점수. 예, 뭉쳐야 있는다. 이제 오늘이 딱 15일로 중간인데요. 자, 선생님들은 다, 14일, 어제까지죠. 다 읽으셨고. 자, 지성이 7일, 찬이 5일. 예, 이렇게 쭉쭉쭉 제가, 기록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투표를. 그래서 혹시 내가 읽었는데 투표를 안 해서 내 점수가 형편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왜 내가 이 점수야? 라는 친구들은 저에게 그 읽은 거를 인증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루 읽은 친구들을 1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합계가 26, 20점씩. 근데 어떤 조는 5명이고 어떤 조는 4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5명 중인 조는 당연히 많이 읽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자, 평균으로 하면은 6.5점, 4점, 4점, 5.2점 다 4점 아니면 6점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 내가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읽은 거를 어차피 올려드릴까 하다가 몇몇 분들이 꽤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올리는 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고요. 네, 소그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